A10의 초대석, 오늘은 MZ세대의 리더이자 새로운 세대의 사역자로 주목을 받는 우리 네이피블 연합감육의 조나단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카고 교회의 현실 속에서 목사님이 꿈꾸시는 미래 목회와 지역사회 속에서의 교회 비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목사님, 지난 시간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시카고를 종종 목회자들의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이러한 지역의 현실을 어떻게 또 분석하고 계시고 젊은 리더십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종종 들었던 표현이고요. 네. 그리고 그런 어떤 교계의 암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네. 드는 게 이제 목회자가 관련된 수많은 이제 뭐 어려움들, 문제들, 그리고 교회가 관련된 문제들은 사실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죽지 않고 너무 팔팔하게 살아 있어서 문제들이 생깁니다. 한 교회가 죽지 않고 네. 살아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의 무덤 혹은 교회의 무덤이라는 이 시카고가 진짜 없어지는 목회자, 진짜 예수님만 살아계시는 교회가 네. 생겨날 수 있는 네. 기회의 땅이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기회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목회도 당연히 전략적일 필요가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상황과 시대에 맞는 현지화와 또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예. 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이나 방법들은 전략적일 수 있지만 복음 자체는 절대 전략적이지가 않아요. 네. 네.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네. 미국 힙합 가수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Real recognize real. 진짜가 진짜를 알아본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우리 교회는 진짜고 저 교회는 가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진정성 있는 그 복음을 갈망하는 누군가는 네. 그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교회에 나갈 것이다라는 그렇습니다. 믿음이 저한테는 강하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이들을 위한 전략 정말 중요하고 네.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복음입니다. 네, 네. 그래요, 목사님. 복음은 생명인데요. 생명은 응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볼 뿐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모아려고 하는 본성을,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서 시카고를 다시 일으킨다면 새로운 전략 필요 없이 복음 자체로 충분할 거다. 네. 전략도 중요합니다. 네. 예, 예, 그래요, 목사님.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교회 내에서 이제 불가피하게 생기는 어려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교회라는 말 자체는 분쟁이라는 말 빼면 없어요. 있어야 되고 문제가 있어야 되고 그걸 해결해 가야 되고 하나님이 간섭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교회의 본질이라고 좀 넓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일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목사님 어떻게 풀어나가시겠어요? 네. 저는 감사하게도 지금 지난 1년 3개월 동안 이제 교회에서 그런 갈등들이 없이 네. 정말 잘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고 오히려 생기는 게 당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제가 이제 교회의 어떤 분쟁들이나 분란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건 그 누구도 잘못된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네. 네. 그저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부분들이 정말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한 부분을 더욱더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틀리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 두 그룹 가운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성경적 가르침을 통해서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네. 두 가지 다, 세 가지, 네 가지 다 네. 포함을 시키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공의와 정의가 공존하죠. 네. 근데 사람들은 그 두 부분을 보면서 예. 아니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야. 네.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네. 이 두 개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공정한 게 더 중요해, 우리 교회에서. 네. 어떤 한 그룹은 아니야,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해.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두 가지를 섞이기 불가능한 두 가지를 화합을 시키시죠. 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원론으로 돌아가서 네. 분란이 있을 때는 성경적인 원리와 가르침을 제공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 지금 이 싸우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이지 않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가. 네. 그거를 알려드리고 또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다면 네. 분쟁들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어떤 면에서 이제 관점, 자기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문제 해결이 틀릴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좋은 지적이었습니다만, 우리 다 갈보리산 십자가 쳐다보면 해결될 것 같아요. 거기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고, 정의도 있고, 은혜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이 되셨는데, 우리는 조금 다른 이런 이제 관점들을 갖고 있는데, 자, 그리고 목사님, 이제 그 팬데믹이 사실 그 우리 역사에 많은 거를 바꿨고 또 바꾸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예배라든지 또 비대면 순교 같은 이런 새로운 용어들이 생겨나고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실 건지 목사님 견해 좀 듣고 싶어요. 네, 네. 이건 저희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네. 팬데믹 이후로 많은 분들이 교회 나가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라고 네.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오해. 오해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비대면에 익숙해지신 성도님들을 우려하고 또 그분들에게 교회에 나오시기로 이제 나오실 수 있게 권유를 하는 이유는요. 네.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돼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님보다 개인의 편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 봐. 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일부분이 되는 것보다 내 개인의 삶이 네. 더 중요하다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실까 봐 네. 저희는 사실은 교회로 오십시오 라고 네. 하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비대면 지금 저희가 하는 것도 비대면이니까요. 비대면이죠. 네.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비대면도 사용하자. 그러나 그럼요.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통적인 사람이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모여야 되고 네. 이제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모이는 교회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목사님 이거 이제 그 목사님 앞으로 그 비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우리 네이버블 연합 감리교회가 앞으로 그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이제 원하신데, 저도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목사님.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약간 반대로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인들과도 몇 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저희 교회가 소문이 안 나기를 원합니다. 소문이 안 나기를. 네, 소문이 안 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소문의 주체는 어쩔 수 없이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지는 과정도 사람에 의해서 그렇죠. 퍼집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많은 경우에 소문을 통해서 사람이 드러나는 경우는 많은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저는 교인의 수가 분명히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막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을 이루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더 이상 아니게 된다면 네. 저는 차라리 저희 교회가 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네. 바라는 사람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여쭤보는 그 요지는 네. 마치 그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처럼 그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붙여주신 것처럼 늘어나게 하신 것처럼 이런 그 목사님 교회의 목회 비전과 사명과 그 그리스도를 향한 그 복음의 전략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네. 그러므로 그 교회가 성장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맞습니다. 좀 하고 네, 싶었는데 저도 그 의도를 잘 이해는 했는데요. 예, 제가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네. 그 사람들의 생각과 네. 사람들의 의견으로 퍼져나가면 좀 어렵다는. 네, 네.
사탄의 전략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송구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목사님 좋은 말씀 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 그 설교 자주 하시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그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적인 가치 목사님 어디 두고 계세요?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은혜에 집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 평상시에도 가장 붙잡고 개인적으로 사는 말씀이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인데요. 네, 고린도 12장. 네, 12장에 이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나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너의 연약함 가운데 나의 힘, 하나님의 힘이 완벽해진다는 너무나도 역설적인 은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은혜의 종교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뭔가를 하시네. 사실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 복음 얘기도 조금 했었는데요. 그 복음도 사실은 내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심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것이지 내가 이루는 건 아니라는 얘기인. 네. 그래서 그 목사님 전하고자 하는 성경적인 가치, 은혜.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은혜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표현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많은 이제 교인들 그리고 저조차도 그 말을 쓸 때 감동이었어요. 제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이렇게 이해하시잖아요. 사실 엄연한 이제 성경적인 은혜의 정의로 따지면 그건 조금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야기죠. 사실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진짜 의미는 제가 너무 연약한데 그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게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은혜가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아우르게 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었나니. 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간이 우리 다 돼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목사님, 우리 네이버블 연합감리교회에 오신 소감 조금 늦었지만 말씀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 전해 주시고 오늘 인터뷰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에게 주신 그 목회지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고요. 또 계획하심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하지만 복음적으로 그 사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멀리서나마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가까운 교회에 일단 나가세요. 저는 감리교가 됐든 침례교가 됐든 뭐 장로교가 됐든 성결교가 됐든 뭐 상관없습니다. 나가셔서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께 주시는 그 성장의 기회들을 꼭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보고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나가지 마시고 내가 가서 섬김 받아야지 이 마음 가지고 가면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내가 섬겨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교회든 나가셔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네이버블 지역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이런 교회를 찾고 있다든지 오랫동안 교회 안 나가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목사님 한 번 더 그분들을 향한 메시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성경적이려고 복음적이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말씀 사모하고 또 함께 모이기를 힘쓰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완벽하지 않지만 저에게 나오셔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교회 이제 주일 아침 예배가 11시에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배 시간도 좀 토요 새벽 기도회가 7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7시지만 여러분들
일어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죠. 네. 예, 아침 기도가 네, 네. 괜찮은 좋은 그 시간 같아요. 네. 네. 5시, 6시 일어나기 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이제 그걸 다 제치고 나가긴 하는데 목사님 7시에 이렇게 모이시는군요. K10의 초대석 오늘은 우리 네이프벨 연합 감리교회의 조나단 목사님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젊은 목회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복음의 열정과 새로운 시대의 도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는지 목사님 통해서 또 우리 그 새로 이제 시작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라고 청취자 여러분 교회 방문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10의 초대석 서동원 목사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